예, 22절부터 21절까지 시인이 굉장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인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벌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외면합니까? 라고 하는 처절한 심정에 이르렀던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12절부터 21절까지도 계속해서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그 고난의 깊이를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가운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 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인의 대적자들은 거칠고 힘센 황소처럼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피할 틈 없이 그냥 황소처럼 거센 힘으로 그 고난이 나를 밀어붙여서 나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시인은 갖고 있습니다. 또 잔인하고 위협적인 사자같이 그를 둘러쌉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의 이빨처럼 아주 날카롭게 구석구석 이 시인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약해질 것 같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뼈가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랐으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와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이 말랐으면 이 뼈의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뼈가 드러나 있다.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쓰는지 참 옛날 시인들의 이 상상력도 참 놀랍습니다. 하도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고난에 처해 있으면 이 내 몸에 스스로 뼈가 드러나서 이 뼈 마디의 숫자까지도 셀 수 있을 만큼 그는 공경에 취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너무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적자들은 그를 주목하여 심지어 그의 겉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의 속옷까지도 제비 뽑았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다른 사람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는 인격적인 수치도 당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까지도 제비 뽑는다. 이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오늘의 시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비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서 이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시인처럼 몰릴 대로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몰렸던 것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1편이나 시편 22편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탄식시를 읽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에 처한 사람의 탄식하는 시가 바로 이제 22편이죠. 이 시인도 자기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따라서 당하는 고난이 이 시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22편을 예수님의 고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죄인 된 사람들의 몰아붙임으로 인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되신 그분이 가진 땅바닥까지 그 밑으로 떨어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현실에 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현실에서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놀라운 희망을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말 황소처럼 밀어붙이고 사자처럼 날카로움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마치 내가 개처럼 되고 개들의 입에서 물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현실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21절에 그 구원에 대한 간구가 시작되어지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을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그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개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그를 고난에서 견디게 해 주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고난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계기와 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겼는데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자마자 이 시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저 절망의 심연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결국은 이 시인은 이기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25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하는 분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탁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다 누구나 겪는 거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어려운 아픔이 뜩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별거 아니야. 인생이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거냐.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시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 아픔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25절 이하에서 하나에서 이제 이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겠다 이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1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우리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31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을 세대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찬양할 것이다. 이 오늘 시편 22편의 시인은 그 어려운 교통을 여러 기간 세월 동안에 이겨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러나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우리들도 이 시인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억압으로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모두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오늘 시편 22편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실천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